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죠.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져서 당황하셨을지 모르지만 평소 우리 또 김 목사님 통해서는 익숙해서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워시파이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28절부터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용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문제를 만들고 인생을 꼬이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꼬여진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를 문제 유발자, problem raiser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문제 해결자, problem solver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문제 유발자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고인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자로 살고 계시는지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걸핏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낚시를 가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중책을 맡은 분이신데 자고 빠지시니까 목사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루는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는 주일인데 또 낚시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신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고 말았어요. 이번에 낚시 갔다가 다리나 꼭 부러졌으면 좋겠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바로 옆에 그 집사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서 계신 것을 몰랐어요. 친한 친구니까 틀림없이 가서 말을 전할 것이고 그 말 들은 그 집사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신 그분은 굉장히 성격이 굉장하신 분인데 무슨 일을 어떻게 저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인데 목사님 집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바로 낚시 가셨던 그 집사님이에요. 근데 뜻밖으로 양손에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낚시를 가서 목사님 마음을 무척 상하게 했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날씨도 추운데 옷이나 제대로 입고 가셨는지 염려가 된다고. 이 말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목사님께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되시죠? 자칫했으면 서로 미워하며 원수가 될 뻔한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친구 되시는 분이 중간에 들어가서 문제 실타리를 잘 풀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축복의 해결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축복의 해결사라고 하는 것은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서 더 큰 축복의 물꼬를 터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삶을 꼬이게 만들고 문제를 야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길, 또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치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흔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소개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보편적으로 축복을 풀어내는 축복의 해결사 역할을 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을 때 미리 식량을 비축함으로 기근을 당한 이집트를 비롯한 근동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물꼬를 턴 케이스죠. 엘리야 같은 사람의 경우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을 열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죄악으로 닫혔던 하늘의 물꼬를 턴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역사의 캄캄한 밤에 꿈을 통하여서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인류 역사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캄캄한 역사의 밤에 새 비전의 물꼬를 턴 케이스이죠. 무엇보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꼬일대로 꼬인 우리 인생을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물꼬를 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소개된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또 따르는 예수님 자체가 문제를 풀고 축복을 가져오는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삶도 마땅히 꼬인 문제를 풀고 새로운 축복의 물꼬를 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물꼬를 트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혜택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얽히고 꼬인 문제를 잘 풀어내어서 축복을 가져왔던 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의 그 당시 상황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 던져진 것 자체가 꼬인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신세가 된 것 자체가 벌써 인생이 꼬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인 스승이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인데 아직 본인이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평소와는 달리 센시티브하고 민감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발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나발이 어떤 분인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마온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돈은 많은데 성격은 과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고 했죠.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례하고 막대 먹었다. 영어 성경 보시면 churlish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막대 먹은 그런 성품. 거기다가 행실이 악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미인하다, 야비하다, 비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나발의 이름 뜻 자체가 foolish,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maybe 나발이라는 이름이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별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그의 삶 자체가 인격 자체가 이처럼 어리석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말 번역 개역 개정에는 갈렙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갈멜 족속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대다수 영어 성경들은 갈렙의 후손, descendants of Caleb 그렇게 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70인역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이나 시리아 버전이나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가 쓴 글에 보게 되면 갈멜 족속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사실은 둘 다 비슷한 어원에 선 것이기 때문에 어원 자체만 가지고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게 되면 갈렙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살고 있던 마온이나 갈멜 지역이 갈렙이 물려받았던 헤브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가던 산지가 헤브론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나발은 갈렙의 후손으로서 갈렙의 유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뭡니까? 그는 갈렙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영적 유산은 물려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것이 문제죠. 우리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면 되나요? 정신을 물려줘야지. 바른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나발은 갈렙의 재산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이것 때문에 70인역이나 조세푸스가 갈멜 족속이라고 번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갈멜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dog-like,
개 같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개 같은 기분이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할 때 그 개. 그러므로 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개같이 비열하고 누추하고 미련한 사람 이러한 나발이었기 때문에 4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을 추릿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부하를 보냈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문안을 하고 평안을 구한 후에 내게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것을 요청할 충분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잘 보호하며 지켜주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이때가 양털 깎는 때였다 그랬잖아요. 양털 깎는다고 하는 것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떡을 떼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털 깎는 때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동안 많은 은택을 입혔기 때문에 양식을 요청하러 보낸 것인데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심하게 표현하자면 어디서 굴러온 개백닭이냐 그런 모욕적인 단어예요. 솔직히 그 당시 다윗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데이빗 후 이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사이죠. 여기에다가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말은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울 왕에서 떠난 다윗을 지칭하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모욕을 주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이 나발의 양떼들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이죠. 더구나 나발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사울왕 때문입니다. 이 갈멜 지역은 아시겠지만 사울왕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사울왕의 영향력이 큰 지역인데 아마도 나발은 이 사울왕의 편을 들기 위해 다윗을 이렇게 경멸한 것입니다. 외관상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은 초라하죠. 가진 것도 없고 뜯어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다니는 입장이고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왕을 편을 드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진도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무장시킨 후에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온 집안, 나발 집안 전체를 쓸어버릴 결심을 하고 이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은 3절 말씀 보게 되면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She is intelligent and beautiful. 아주 지적이면서도 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청명하면 외모가 안 따라주고 외모가 아름다우면 머리가 안 따라주는 얘기가 많은데 아비가일은 both wise and charming,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매력적인. 그래서 아비가일 이름 뜻 자체가 Father's Joy,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낳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비가일이 된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을 냉대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 한 양 5마리, 붉은 곡식 5새야, 근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100개를 나귀에 싣고 즉시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이 식품은 6가지 식품인데요. 사실 이것은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드리는 그런 식품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식품을 다 준비한 후에 23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속죄를 구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다윗이 32절 33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만약 아비가일이 막아서지 않았더라면은 1차적으로 나발의 집안 전체가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막아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도 큰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화가 났다고 하지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 집을 찾아가서 다 칼로 쳐 죽이게 된다면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할 때에 아마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모든 꼬여있는 상황을 중간에 가서 역할함으로써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 같은 분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비가일을 an angel of the household, 그 집안의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 자칫 됐으면 큰 화를 부르고 가정과 삶 전체를 날릴 뻔했는데 우리 이것을 바꾸어서 축복의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할을 축복의 해결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지의 삶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프로블럼을 일으키는 프로블럼 레이저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을 일으키는 블레싱 레이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지. 오래전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두 개의 버켓, 이 바게스가 달려 있는데요. 한 개는 물을 담은 버켓이고 또 다른 한 개는 기름, 가솔린을 담은 버켓인데 문제의 불씨가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떤 버켓을 부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의 불씨는 어디나 있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공동체도 항상 문제의 불씨는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에 기름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고 결국은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붓게 되면 타오르던 불씨마저도 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물을 담은 버켓이 될 것이냐, 가솔린을 담은 버켓이 될 것이냐.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가는 곳마다 남겨지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풀어내고 축복을 만들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 이전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내고 오히려 축복을 가져오는 이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비가일의 케이스를 통해서 축복의 물꼬를 트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의 문제를 풀고 새 축복의 물꼬를 틀려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 갖지 아니하면 축복을 여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비가일이 총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시면은 이 아비가일의 안목이 어땠는지가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기 내 주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건설할 것이다, 이 사실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진상을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안목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싸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전쟁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보면 아비가일에게는 다윗을 바라보는 안목도 있었지만 다윗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래서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계라는 이것이 번들, 보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treasure pouch, 이 보물 주머니,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물 주머니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다윗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로 인식하고 또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분명해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probably,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probably 사무엘이 세웠던 선지 학교의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최초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죠. 그러므로 그 선지 학교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참된 차원의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려면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에 우리 영안이 떠지게 되고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련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그 미련함, 그 dullness of disciples, 아주 미련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 보니까 떡을 한 덩이만 가져온 것입니다. 12명이 먹기는 작은 떡, 즉 잊어버리고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며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개입니다. 또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이 정도까지 질문하셨으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2차례 해주셨어요. 그래서 5,000명, 4,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신 주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4,000명, 5,000명을 일시에 먹이시던 모든 물질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주님을 앞에 놓고 떡 가져오지 않은 문제 때문에 수건거리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게 전형적인 dull and stupid,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말씀의 떡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뛰쳐나갔던, 그들은 진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면 일반적인 논리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때로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뉴 브레이크트루, 새로운 돌파를 하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인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부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꼬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축복의 창을 열어가려면 1차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꼬인 문제를 풀고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려면 건강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지혜.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축복의 해결사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른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할 때에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다윗이 칭찬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건강한 지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져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죠. 이 많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지 이걸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TV를 보다가 헤드라인 뉴스라고 하는 자막을 보고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헤드라인이 무슨 뜻이야? 그때 아빠가 설명을 합니다. 헤드가 뭐지? 머리잖아. 라인은 뭐냐? 줄이잖아. 그래서 합하면 무슨 뜻이 되겠니? 머리에 난 줄, 가르마를 말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종합적인 인포메이션의 종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무식함의 발로일 뿐이지. 아무리 많은 양의 지식을 가져도 종합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건강한 지혜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할 때 붙들 수 있는 순발력이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와 같은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앞서가는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설득력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아비가일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첫째로 그녀에게는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석 이름이기도 하지만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호크마가 아니고 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사실은 discretion 혹은 discernment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단어. 이 분별력,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는 이와 같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행동을 합니다. 18절과 23절을 보시면은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진노한 가운데 진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음식을 준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발력이죠. 순발력. 만일에 아비가일이 하룻밤을 지체했더라면 maybe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차분하게 설득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다윗 당신이 친히 피를 흘려 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오점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충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어젠다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리고 나발을 복수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두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루실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어젠다는 핏값을 하고 중요하지 아니한 비본질은 내려놓자고 하는 어드바이스. 참 설득력 있는 좋은 어드바이스가 아닐 수가 없죠. 여기에 다윗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되자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그때 보았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이런 정도의 여자라면 내 삶에 새로운 축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비가일을 선택하게 되고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어서 더 큰 영광을 위해 서임 받게 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순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걸 놓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잡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사이에 큰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가브리엘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습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그때 마리아가 How can it be?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가브리엘이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돼. If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it's possible. 그러자 마리아도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Let it be done. 이 말을 하는 순간 인류 사상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되어서 메시아를 낳는 영광을 마리아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잰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꼬의 문제를 푸는 가장 더 바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최상의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꼬여있는 인생 문제를 풀어내려면 첫째는 영적인 안목,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축복의 물꼬가 터지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꼬의 문제를 풀고 새로운 축복의 물꼬를 틀려면 합당한 헌신, 적절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물꼬가 터지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35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청을 들어주는 과정에 나타났던 중요한 요소 하나가 35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서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많은 양의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말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에게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물,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올려면 가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새로운 축복의 물꼬를 여는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 립 서비스만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김정화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분은 한때 인기가 많았던 탤런트 배우였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으로 뽑혔다고 하니까 미모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분이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인기는 높아지는데 마음은 불편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 증세까지 앓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 외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심령의 내면은 꼬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아프리카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기아대책이라는 NGO를 통해서 우간다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요,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비참한 참상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그네스라는 한 소녀를 만나서 이 소녀를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에이즈 센터를 짓기 위한 모금을 하고 먹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첫째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면은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로 이런 사역을 하던 중에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유언성 전도사님이라고 아마 찬양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인데요. 이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사업체 한 개를 열어주셨어요. 알리스타 케냐 커피라고 하는 사업체를 오픈하게 해주셨어요. 원래는 케냐 지역을 돕기 위해서 커피 나무를 심은 것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커피를 가지고 커피 그 매장을 열다 보니까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1호점이 생기고 2호점이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금년에는 9호점, 15점까지 낼 계획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조건이 뭐냐고 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아이 2명을 후원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기 때문에 매장이 늘어날 때마다 사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참 귀중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꼬이는 인생 우리 힘으로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꼬이는 삶이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도 풀어주시고 축복의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바른 삶을 향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성령 받고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다친 눈을 떠서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인생이 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물고가 터지고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먼저 내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다친 나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내 앞에 있는 답답한 현실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의 길을 달려가지만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해야 될 복음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기뻐하실 새날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의 날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가 많습니다. 다친 문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꼬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축복된 영광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